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95면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95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전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터 위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터 위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 이제 무릎 시술을 받고 잘 받아서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윤석돈 집사님을 곁에 두셔가지고 움직이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식들한테도 다 전화해서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해라 곁에서 이렇게 하셔서 그때 허리도 수술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 수술하면 오히려 앉아터가 하는데 재활을 6개월 동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하셔가지고 거뜬하셨는데, 이번엔 더 거뜬하여서 이제 더욱더 기도의 역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만인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박간인 권사님, 박만인 권사님, 이제 젊을 때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으면 주방봉사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나가서 열심히 하고 무슨 육신으로 하는 일들을 열심히 봉사하라고 젊을 때 우리에 보내겠지만,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우리의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 교회 보니까 목사도 게을러서 기도를 좀 덜 하는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도 주방에서 무엇을 할까, 뭘 먹을까 이런 걱정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임상길 장로님, 노정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윤석돈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가득한 것이, 아이쿠 우리 교회 재정이 연약한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힘 닿는 데까지 일해서 교회 재정을 그래도 내가 보태야 되지 않겠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일을 다니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 마음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을 때가 아니에요. 벌써 70이 되고 80을 바라볼 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젊을 때 충성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제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세 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베델교회에서 소명 감당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분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아이고 장로님을 보니 우리 권사님을 얼마나 위하는지 공주보다 더 위하네 하면서 아이고 나도 집에 가서 우리 부인을 그렇게 해야겠다. 또 우리 장로님 보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인사를 잘하시고 차 운행은 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또 미리 와서 정장을 입고 예배에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예배를 갈 때는 최소한 양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나, 예배를 갈 땐 좀 일찍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이거 타라 저거 타라, 뭘 잘못했네 이러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를 젊은 사람들이 싫어요. 그저 젊은 사람들이 못해도 눈에 차지 않아도 아이고 그걸 그렇게 하면 돼, 그러지 않고 아이고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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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어디 나가서 목사의 품위로 할렐루야 주여, 우리 애들한테도 얘들아 그러면 되니 주님께서 너희 기뻐하시겠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품위가, 일부러라도 걸음 또 멋지게 우아하게, 옷차림도 어떻게 해요? 좀 우아하게, 또 예배 드릴 때도 우아하게,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우아하게. 할렐루야. 가장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젊을 때가 젊을 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저 교회에 뭐라도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가까워 오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또 그런 모습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라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고 어떻게 일찍 올라오는지 이런 것만 보여줘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장로님들, 이제 육체적인 봉사는 자꾸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차지 않더라도 자꾸 젊은 사람들을 하도록 자꾸 발을 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직까지는 아이고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총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단은 한 3만 5천 명이 줄어들었대요. 아이고, 교인 수 맞다고 늘 자랑하는 합동교단은 9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또 감리교도, 성결교도, 기장도 다 줄어드는데, 이제 교단들마다 이제 가을에 총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제 총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습 문제. 왜냐하면 이제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 후임을 아들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지 말고 교단에서 아예 법으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도록.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부목사가 바로 담임 목사 되기 때도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2년을 떠나 있어야만이 다시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가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교역자 때 바로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부목사님도 얼마나 자기가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선한 것보다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부교역자들은 그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바로 담임 목사님으로 될 수 없다.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도 물론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시골의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아들이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젊어서 목회자가 농촌을 섬기겠다, 이런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헌법으로 총회를 할 때,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으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헌법으로 안 된다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몇몇 교회들이 물론 그 이야기에도 일리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만약에 다른 목회자가 와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안 된다고 못 박아놨는데 아이구나, 그런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것도 교단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분립해서 다시 합치려고 하다가 그것도 교단법에 어긋나고, 또 아무리 여러 수를 써도 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걸리니까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아들이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단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교단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 안 됩니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이제 위임식도 하고 또 다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 노회를 비롯해서 몇 노회가 총회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아들에게 물려준 이 교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서 이번에 그것이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읍시다 하고 했는데 6대4로 그냥 없던 일로 그냥 아들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냅두자 하게 되었어요. 요새 한국 정치가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에서나 해외에서도 그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사실은 교회가 이럴 때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결론은 교회가 타락했으니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게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또 새롭게 교단을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들 지혜를 모아서 다시 한번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드리고 몇만 명 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잇대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당시에 남유다의 정의와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어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제사장들도 왕들도 다 노예로 끌려간 것을 두 눈으로 뻔히 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보았지만 남유다 역시 예언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일에 골몰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뭐 하면 기분이야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잘 할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얼마나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서 드리면 좋을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인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너희가 살아야 함을 그토록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결국은 너희들을 이방 왕들처럼 압제하고 착지할 것이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방 신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물질을 섬기고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역사 가운데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왕이 역사에 부끄러운 죄인이 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양을 잘 드리지 못해서, 너희가 교회를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 못해서, 너희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찬송 소리도 듣기 싫다. 너희가 드리는 소나 양도 갖다 버려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단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까 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 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법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에 세상의 도덕도 세상의 법도 세상의 정의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법이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과 정의와 역사적인 소임을 다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오늘 미가서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봐라, 너희가 아무리 성전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예배를 드려봐라, 너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봐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인자가 누구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뭔 대단한 부자가 되어서, 노아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짧은 구절로 남아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에녹. 에녹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가 무슨 세상에서 자식을 잘 길렀다더라, 예배를 잘 드렸다 하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로 들림받는 영화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교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 휩쓸려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나는 정의롭고
나는 인자를 사랑하고 나는 겸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웃음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늘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다, 교단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수많은 말들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때묻기는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판은 하되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고 오히려 가슴에 품고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남이 어떻다 저떻다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고 인자를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고 겸손히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